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소비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오늘 소비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 지난주에는 모든 치료, 모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오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고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치료의 광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와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전지전능만큼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그 어떤 연약과 질병이라도 불치의 병이나 말기암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완전히 그 뿌리 근원까지 고칠 수 있는 정도일 뿐 아니라 외양까지나 송아지같이 발차발짝 뛰는 것처럼 소생케 하고 활성케 하고 역전케 만드는 하늘의 권능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육체의 문제에만 극한되거나 제한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제약들, 심령의 상처와 중독들까지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어서도 순간순간 고치고 순식간에 낫게 하고 발짝발짝 뛰게 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 근원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에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그 목숨값으로 모든 대속가 되신 나음과 병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힘이 포함된 것이고 또 그 이름에 약속된 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을 과거나 오늘날이나 믿음과 함께 시공을 넘어서 전지전능의 하늘 힘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대속가 대신과 나음의 구원 또 그 이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과 실제에는 그 어떤 육신의 질병, 영혼의 제약,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상황이 있었어에 마치 약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발짝발짝 뛰게 될 정도로 강렬한 치료와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죄와 심판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또 그 이름과 약속된 성령님의 실제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또 나아가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고 누리게 될 하늘의 힘,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사건들 다 예수 십자가와 그 이름 가운데 약속된 성령님의 실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생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고 부활과 영생의 백성이 된 과거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권석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역사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삼일체하면 존재란 개념 자체가 어떤 시대나 나라, 상황에 따라 분리되거나 달라지거나 별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격칼에 따라 완전히 조화되시고 완벽히 하나 되셔서 일하시고 특히 하늘의 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말씀의 신앙,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삼일체 하나님의 기쁜 역사하심과 그로 인한 하늘의 힘 구원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말씀이신 성령님의 그 경외의 영이시죠. 성령님을 인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치료의 일들, 하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자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양간에 난 송아지처럼 낫게 되고 흥하게 되며 역전케 될 수 있는 치료의 강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한 근원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하느님과 역사들이 어느 정도로 실제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일어난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당시 유대 사회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 리더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이 주축으로 해서 온갖 거짓과 음모로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당시 그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는 근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넘기고 온갖
업무와 선동으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데, 그러한 대상 가야바나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가 크고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따르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온 세상 온 우리들까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온 우리들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한 번으로 구원이 가능한 것은 아주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 예수님 십자가 그 목숨값 구원이 하나님만한 것,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하는 죄와 그로 인한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모든 나라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2000년 전 우리들도 오신 메시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예수 목숨값에 그 과거든 오늘날이든 미래든 부활 영생까지도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주신 목숨값에 대속이 되신 것, 나는 구원, 화평의 구원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3일차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실제가 내 경험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의 구원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약속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서 실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과거의 사람들도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부활 영생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일차 하나님의 역사, 직접적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가 이루신 일들이 오늘 2000년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다 포함되고 직접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늘 힘과 능력들, 이 땅과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 끝날의 부활과 영생까지도 실제가 될 수 있는 것,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실질적인 그런 역사, 전지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 하나 응답받고 또 우리의 잘못에 있어 회개해서 사함받는 것 하나하나까지 사실 하나님 뜻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뜻대로 피땀 흘리시면서 순종하시고, 또 그러한 사안에서 3일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합력하셔서 그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활이나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으면서 57절, 예수님 잡은 자리 그렇고 그 대상 가야바에 들어가니 그의 정의강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일찍 예수를 따라 자기 집들에 가져가서 그 결말 보르고 아내들과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죠. 닭이 죽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 59절, 대사람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러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사에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을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사실은 이미
오늘날 말로 치면 답정론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이 있었어도 답은 정해져 있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이 세상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고, 이 제자 대상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또 구원자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자신들의 말에, 자신들의 이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췄고 또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맞췄고 거짓과 선동을 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 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이들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세상의 죄가 작아서 오늘 우리들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이 크시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고 놀랍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딴 죄인이라 하더라도, 음만 죄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5절 다소 예수님이 이르시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대상에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세하게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근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이권, 자기 욕심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구원의 일도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다 흠이 잡힐 수 있고 어떤 정죄의 구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64절 예수께서 내가 말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 근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할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을 따르 대답에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를 살아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구주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멜관 쓰게 되고 그때는 굵은 창에 찔리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신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로만 하는 그런 제사함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 그 죄와 그로 인해 당하게 될 모든 문제들, 모든 정죄, 모든 저주, 모든 심판, 조롱과 멸시와 배신과 고통, 죽음 같은 고통, 그때는 사망까지 예수님께서는 죄와 함께 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에 앉아있던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너무나 큰 허물과 잘못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장 많은 역사를 경험했고 특별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종 앞에서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생각 이상으로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자를 믿었던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잡히시고 주먹으로 또 손바닥을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때에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보면서도 또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념에 따라서 또 의를 지킨다든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처럼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당하는 이 험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떠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왕년에 아무리 잘난 그런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순간이 가장 연약할 수 있고 가장 비참해질 수가 비급해질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연약함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 별의별이 다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아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할까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헬이든지 막내 헬이든지 훈련 많이 받은 목회자든지 간에 하나님 힘이 없이는 한 은혜가 없이는 잠시라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거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하늘의 힘을 사모해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으며 그 약속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죄와 연약함과 비급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말씀의 성령을 더 충만해지고 더 강력한 하늘의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힘을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붙잡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9절 다시로 베드로 바깥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산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를 베드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관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고 부인까지 하는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인생의 그런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집사람들 조금 했던 사람들이 나와야 돼.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짜 그것도 다행이다. 내 말수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3번이나 그렇게 막 다그치면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히게 되고 자기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어. 심지어는 14절 저주함이 맹세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악을 범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난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날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시상 베드로는 인력사상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고 온갖 하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들을 보았으며 전도 파송 때는 그 자신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기도 했고 무리를 그리신 예수님을 따라 잠시지만 직접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신앙과 복음의 특별훈련을 받은 제자들 중에 수제가 볼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 중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은 반대로 가장 연약하고 실망스러우며 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우리 인생도 위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약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지, 한순간에 어디까지 넘어지고 얼마나 분실함과 제약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대선배를 할 수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그리 다르지 않았고 심지어는 있을 수 없는 제약을 범하기까지 한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한계이자 현실이고 자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질문을 받고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 신뢰와 사명이 담긴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가장 큰 아픔과 후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잊고 잘 사주셨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과 후회, 원망과 자기 원망과 전제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고 살았으나 죽는 일을 못한 그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것은 그러한 베드로가 그렇게 큰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던 베드로, 그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우시고 참남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용서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사명 가운데, 위대한 사명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잘했다는 듯이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 그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에 설교자 3,000명이나 회심케 되고 예수님을 한 번으로 남에서 못 끊은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나타났고 중풍병 걸렸던 에네아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낫게 되었으며 죽었던 다비다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본열 과정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었고 이방인들의 불불 같은 복음 역사에 있어서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케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알려졌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 서였던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목숨값은 하나님만큼입니다. 진정 성자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그 크기와 정도는 온 세상 모든 인류보다 큰 것이고 과거인지 미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영혼보다 작을 수 없는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강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죽음보다, 영원한 진노보다 더 크고 강렬한 게 바로 예수님 목숨값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한 온 세상과 모든 인생들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과 함께 무엇보다 그 예수님 이름에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영이신데 모든 시공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일하시는 영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고 경험이 되게 행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상도 못할 구원과 은혜와 사랑, 전지전능만큼의 하늘의 힘과 능력과 실제가 예수님 십자가와 성령님이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도 못할 예수님 십자가, 구원과 은혜와 사랑, 그와 함께하는 전지전능하신 만큼의 하늘의 힘과 능력의 실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베드로의 모든 잘못과 인악과 죄악까지 다 사하고 해결하고 역전시킬 정도로 크고 놀랍고 강렬한 것입니다.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할 만큼 놀랍고 강렬한 것입니다. 애초에 베드로 같은 촌부가 구원에 참여하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된 것부터 예수님 십자가 구원과 성령의 실제에 포함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불길 같은 역사들이 함께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함께하고 고침받고 살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뭔가 하늘의 일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 다 그러한 십자가 구원과 성령이란 하늘의 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적이고 강렬한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 구원과 그 약속된 성령의 권능은 예수 십자가 옆에 사형수까지 잠깐의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믿음으로 하늘나은 구원에 참여케 할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가고 오실 메시아를 믿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 뿐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까지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할 정도로 강렬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자리, 사역 현장에서 순간순간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사건들, 온갖 하늘 임과 은사와 기도 응답과 복들을 누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추악하고 심각한 그런 제약, 우리들보다 많고 억만 제약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보다 더 큰 제약이라 하더라도 사랑받고 받게 되고 역전될 정도로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전지전선 하늘의 힘은 강렬하고 실제적입니다. 이 베드로가 상상 못한 잘못을 범했고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오늘 우리부터 구원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 죄부터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라도 오늘 우리들이라도 억만 죄라도 상상도 못할 죄라도 사함받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역전될 정도로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의 능력, 그와 함께 성령님의 전지전하신 하느님 시공을 넘어서 역사하신 그 힘은 실제적이고 강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오랜 잘못들, 많은 잘못들, 또 여전히 부족과 인악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잡으면서 성령 힘을 얻어서 하늘 힘을 누리고 새롭게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약속대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생까지도 경험케 될 정도로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그 가운데 약속된 성령의 전지전하신 힘은 강렬하고 실제적입니다. 죄인의 개수라고 스스로 고백한 옛 바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큰 악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또 그와 함께 성령님 실제 그 정도로 강렬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다윗 같은 자가 구원에 참여하고 간음하고 산교사까지 했는데도 구원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게 되고 함대까지 선이 되고 오늘날까지 가장 대단한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으로 남아서 여전히 본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자 목숨과 구원이 그 정도로 또 그 가운데 하시는 성령님의 전전 하늘의 힘에 시공을 넘은 그 힘이 실제적이고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신앙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목숨과 구원의 그 역사, 그로 함께한 성령님의 실제 역사가 베드로에게, 이전에 우리들에게,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실제적이고 강렬했지만 그런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들이 연약해서 제약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느님과 역사들이 생생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 돌이켜지진 않았으면 돌이켜질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떠나고 연약해서 제약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시진 않습니다. 사랑하셔서라도 그에 맞는, 그리고 그가 훈련이 되고 깨닫고 하루밖에 돌이키도록 사람 막대 인생 지체 같은 그런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 죄와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구원이 돌이키진 않지만 인생의 시련과 공고들, 사람 막대기들, 인생 지체들 같은 그런 징계들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생생하고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가? 강한 군사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느냐? 말씀 신앙.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인생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힘과 역사들이 넘쳤고 하나님께 책임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런 때는 오늘 보면 베드로부터 뒤에 바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 위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을 때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열정, 다윗도 골리앗 그인 앞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갔던 그런 말씀의 신앙이었을 때입니다. 왜?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 이루신 구원, 우리 삶의 잘 십자가에 가시는 성령님부터 말씀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 제약 가운데 살면은 그 성령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고 생각 강렬하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증거하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몸부림칠 때 말씀의 영신, 직접적으로 말씀의 성령님 또 말씀으로 하나씩 삼일째 하나님의 그런 기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의 그 역사, 그 가운데 하셨던 성령님의 전쟁 하늘의 힘, 시공하면 그 하늘의 힘이 더 실제가 되고 선명해지고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험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세상 끝날 신령한 몸물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명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지금 우리 아내만 하더라도 지금 내 자신만 하더라도